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세 제자와 함께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다 같이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영화롭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제목은요, 7장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났고 말도 하거늘 해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 말도 하려면,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인간이 지닌 최대의 문제,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죽음의 문제만큼 심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마 역사에서 이 죽음의 문제에 심각하게 자기의 권력을 행사했던 황제가 있다면 진나라의 시황제, 불로초를 찾아서 천하의 사람을 풀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삼천갑자 동방석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모르세요? 처음 들어보십니까? 삼천갑자 동방석 또는 동방삭이라고 합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은 몇 년을 살았냐면요, 삼천갑자를 살았습니다. 삼천갑자. 삼천갑자는요, 쉽게 풀으면 3천 곱하기 60입니다. 그래서 삼천갑자라고 합니다. 몇 년입니까? 18년입니다. 18만 년. 18만 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경기도 용인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저승사자에게. 이 저승사자가 그야말로 때가 됐는데 오지 않는 이 동방서기를 찾아서 저승에서 이승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번 오는데요. 한 번 오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얼마 걸려요? 네? 얼마 걸리는지 모르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대충 한 5,000년 걸린다고 그래요. 5,000년. 저승에서 이승에 오는데. 근데 18만 년을 살았으니까 몇 번을 오고 간 겁니까? 적어도 몇 번이에요? 30번? 36번? 어쨌든 그렇습니다. 안 잡히는 거예요. 아주 신출귀몰합니다. 신출귀몰. 맞죠? 신출귀몰 맞죠? 신이 출현하고 귀신이 물러가는 거, 이게 신출귀몰이라고. 동방사기를 잡으려고요. 아무리 두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사기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저승사자가 주기적으로 왔다가 자기를 못 잡고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한반도에 찾아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죠.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생거진천. 예.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진천이라고 하고요. 죽어서 묻히기를 원하는 데가 용인입니다. 여기가 용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삭이 죽어서 가장 묻히기 좋은 용인 땅에 숨어듭니다. 진천으로 가면 그쪽으로 그 저승사자가 갈 것 같아서. 근데 동방사이가 용인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을 저승사자가 듣고 용인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어느 내과에서 작업을 합니다. 무슨 작업을 하냐면 동방사이가 굉장한 호기심이 있다. 그래서 이 호기심을 유발시키면 동방사이가 분명히 거기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내과에서 숯을 씻기 시작합니다. 숯을 씻습니다.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웬 노인네가 내과에서 숯을 씻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니 어르신 그 숯은 왜 씻습니까? 했더니 숯을 쉬게 하려고 숯을 씻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동방사이가 듣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차에 그 숯을 씻고 있는 그 내과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진짜 숯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몰라요. 숯을 씻고 있죠. 근데 숯을 왜 씻는데요? 이 숯도 언젠가는 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숯을 씻고 있어. 그랬더니 삼천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삼천갑자를 살아봤지만 숯을 씻어서 쉬게 된다는 건 처음 듣습니다.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너로구나 요놈 잡아라. 그래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 천이 어디냐면요. 그 지금 성남입니다. 성남 시내를 가로지르는 탄천이라고 합니다. 숫탄천자에다가 내천자 탄천. 진짜 이게 전해오는 전설입니다. 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웃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인들은요, 종교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시도했던 가장 위대한 종교인은 누구냐면 부처님이십니다. 생로병사의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니 죽음 건너편에 넘어가서 알아보자 라고 이 생명의 문제는 죽음 이후로 이월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죽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면 거기서 깊은 깨달음이 있으리라. 이게 반야신경 마지막 구절입니다. 철학자 그들은 고민과 사유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규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모르겠다. 굉장히 정직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결론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운명이다, 운명. 죽음은 운명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러니 운명이니 탓하지 말고 죽음을 받아들여라. 윤회론을 주장한 분도 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 다음 세상에서 만나지. 다음 세상에 만나서 우리 다시 한번 결혼할래? 그러면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리변냐? 소멸론도 있습니다. 소멸론. 죽으면 끝. 죽으면 끝. 그래서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 확실한 대답을 제시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죽음은 고통입니다. 죽음은 상실입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죽음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적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으면 죽음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죽음의 고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있죠. 살아있으면서도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고통스러운데 죽음은 실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우리는 주로 그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무슨 맛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게 죽을 맛입니다. 그 죽을 맛을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맛이 난다? 인생은 죽을 맛과 살 맛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가 이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현상들은 거의 다 규명이 됐습니다.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그 병의 근원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지막으로 도전한 것이 뭐냐면 생명. 이 생명 과연 무엇인가? 요즘에 생명공학이라는 학문도 곽강을 받고 있는 학문입니다. 과연 인간의 생명이 뭐냐? 태어난다라는 것은 뭐고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요, 인간이 규명할 수 없는 학문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 인간의 생명을 주신 그분은 누구신가? 이거는 인간의 노력과 이성으로 규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규명해서 찾아낸 그 진리를 우리는 통상 발견된 진리라고 합니다. 수많은 학문들이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발견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밤을 새서 애써서 평생을 노력해도 규명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삶의 시작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이거는 도저히 규명할 수가 없었어요. 규명한 그 대답을 봐도 그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신가?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 진리는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셔야 되는 진리를 우리는 계시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창조주가 알려주셔야지만이 제대로 알 수 있는 이 진리.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에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상실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죄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이 죽음의 문제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것이. 그렇다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자, 그런데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는데요, 그거는 해결이 아닙니다. 감옥 가야 될 사람이 감옥 가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감옥 가야 될 사람이 감옥에 안 가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건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상실입니다. 아픔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돼야 돼요. 인간이 자신의 죄로 죽으면 이것은 죄의 형벌에,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죄의 문제는요, 죽음으로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나를 위해서 네가 죽어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데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절망, 고통, 형벌 그 자체입니다.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느냐?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동물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물은 애매하게 죽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죽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왜? 동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가치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이 없지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셨어요. 내가 인간이 되리라. 내가 인간이 되리라. 죄가 없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데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됐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인간이 겪는 절망의 사건이 아닌 부활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 도로 위에 자동차가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운전수가 엔진을 열어놓고 본넷을 열어놓고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 자동차가 멈춥니다. 그리고 멋지게 생긴 노인 신사가 자동차 옆에 와서 무슨 일입니까? 엔진이 섰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볼까요? 운전수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몇 시간 추위에 떨며 엔진을 봤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도라이바를 찾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라고 합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운전수가 놀랍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명함을 건네줍니다. 누구였습니까? 헨리 포드입니다. 이거는 많이 이용되는 예합니다. 자동차를 만든 자가 자동차의 문제를 압니다. 고칠 줄을 압니다.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 생명의 문제의 해답입니다.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 3번 등장합니다.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살려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본문의 상황입니다. 지난주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종, 사랑하는 종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상황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왜 가는지는 전혀 이유가 없어요.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그 기적의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동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인성,
특별히 왜 예수님이 나인성을 가셨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가 수냄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을 아십니까?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냄성이 예수님 당시에 지명이 바뀝니다. 어떻게요? 나인. 나인. 이 나인이라는 도시의 이름은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운 성에서 죽음이라는 고통과 절망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즐거운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음이라는 고통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인성에 도착합니다. 1년에 무리가 한 죽은 청년을 메고 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나인성 한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믿고 살았던 이 과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 절망 속에서 마을 사람과 함께 장례를 치르러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문에서 마주칩니다. 들어오는 무리, 일련의 무리, 허다한 무리, 구름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옵니다. 그때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메고 나인성 주민들이 그 어미와 함께 죽은 자의 어미가 앞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인성 성문에서 와닥뜨리는 거예요. 극적이죠? 생명을 살리는 분과 죽은 자의 어미가 성문에서 마주치는 것이죠. 극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분은 생명을 살리는 분, 한 분은 죽음 속에 절망하는 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모습을 보십니다. 보시는 거. 외면하고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시고 지나치십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문상하고 그냥 돌아서죠. 예수님은 문상을 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을 맨 사람들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관 속에 있는 죽은 청년이 살아나고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 죽음의 기적,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교훈이 뭡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죽은 자를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어요? 물리적으로 죽은 육체를 살려서 일어나 앉게 하고 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필요하다면은 저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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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모두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명이 끊어져 수명을 다해서 무덤에 묻히는 것보다 목숨은 붙어 있으면서도 죽음과 같은 사는 그 삶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럼 그런 자,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절망과 고통과 상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의 희망과 용기와 위로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가능성을 갖게 됩니까? 아니면 있었던 가능성마저도 여러분 때문에 무참하게 밟혀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상처를 주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십니까? 자, 1번,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래도 일만의 희망을 갖게 된다. 2번, 나를 만나면 있던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진다. 어떤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1번. 1번이 되십시오. 1번이 되십시오. 그 교훈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상실에 대한 또는 단절과 분리에 대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쁨과 소망의 삶을 나는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오늘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자, 상실과 아픔 속에 있는 자에게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첫 번째는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요, 죽은 자가 있는 곳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면은 다른 분이 참 반갑게 맞이하는데 그 맞이하는 이유가 내가 와서 반가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오신 예수님 때문에 반가워해야 된다. 그분이 오시면은 나에게 큰 위로가 돼. 왜?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방문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없이 절망 속에 살 때 그분이 오면은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오시거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실새라는 단어는요,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가다. 그러다 보니 나인성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생각 없이 그냥 가니까 생각 없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나인성에 도착했다가 아닙니다. 이 가다라는 뜻은요, 특별한 방향으로 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어딘가 그저 떠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나인성으로 가신 것이에요. 왜? 거기에 죽은 자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되겠는지라. 왜요? 거기 사마리아 수관성에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절망 속에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그야말로 인격 장애자 여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나려면 예수께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인성에 죽어 나오는 젊은이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부의 독자라는 사실도 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유일한 삶의 목적도 이 죽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인성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성에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능력 있는 분과. 여러분, 내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괜찮은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보십시오. 요즘 직장 사회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 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라. 좋은 사람 만나라. 좋은 교육 받아라. 좋은 책 읽어라. 그래서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냥 길을 씁니다. 좋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요, 좋은 책은요,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어떤 책은요, 한국에서 380만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광고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의 독자 380명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입니까? 380만 권이 팔린 것은 사실이지만 380만 명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확인할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칸트의 책을 베개로 삼고 자면은 칸트가 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을 경험합니다. 그분을 배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분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2번째는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보는 안목.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떤 안목으로 보십니까? 참 안 됐다,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 그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다라는 뜻은요, 지각하다, 느끼다, 인지하다, 관찰하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찾아보다, 지식을 얻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존중하다, 소중히 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부를 보셨다는 것은요, 그 여인의 마음을 잘 살폈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했다라는 것이, 여기 죽은 청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식을 장사하는 어미의 마음은 죽은 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못지않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살아있는 자를 살려내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자식이 떠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오히려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기적, 그 축복 자체에만 신경을 써요.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배경,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도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내 고통, 내 문제 해결 안 돼도요, 누군가가 내 삶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뒤에서 신경 써주고 있구나.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신경 쓰다를 고상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관심을 갖다, 이게 뭐예요?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배려. 앞에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 배자가 뒤 배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안목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보는 것, 이것이요,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요, 절망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려면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주의를 기울여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3번째입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불쌍히 여기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나의 고통처럼 불쌍히 여기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감 능력.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가요. 제가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이런 뜻인지 몰랐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불쌍히 여기사가 뭔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특히 부모가 자식이 그야말로 몹쓸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심정이 어때요? 겪어보셨어요? 애가 탄다고 그러죠? 애가 탄다. 애가 탄다라는 게 쉬운 말로 뭐예요? 애가 뭡니까? 애. 애가 뭐예요? 애가 뭐예요? 애가 창자라는 것이 창자. 창자가 탄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애가 타다라는. 예. 제가 이 본문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창자가 뒤틀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위경련 겪어보셨어요? 어때요? 위가 틀려. 이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 내 사랑하는 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모된 심정은 어때요?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고통스러울 때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살아날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예?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것 같아요. 예. 내가 고통스러워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런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요, 내가 살아날 것 같아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요, 죽은 자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같이 공유하는 것이. 예. 이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께서는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동정, 사랑을 보내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궁율, 이 궁율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동기였다라는 것이. 참 안 됐다. 젊은 사람이 할 일도 많은데 이것이 아닙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공감하는 그 사랑과 연민이 이 젊은 사람을 사랑하게 했던 예수님의 동기였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누군가가 동일한 심정으로 고통당하고 공감해 줄 수 있다면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인간을 향해서 그런 고통을 베푸셨어요. 네.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으니 산 자만 살아라, 이렇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을 하려면 14절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요 맨 자들이 서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요, 절망 속에 있는 자 또는 죽은 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어요? 가야 됩니다. 의도를 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가야 됩니다. 갈 수 있죠? 힘들지만 갈 수 있죠? 여러분, 잔치집에 가길 좋아하십니까? 초상집에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초상집에 가십시오.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동일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가지고 그 고통에 공감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여기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 더 나가십시오. 하나 더 나가십시오. 뭘 하셔야 돼요? 내 말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내 말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생명의 대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내가 말했느니 살아나라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요,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가 됐어요.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자라고 역사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그거 우습게 여기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고 코웃음 쳐도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성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부끄럽고 괴면쩍고 상식적으로 저 사람이 이해 못할 텐데 못합니다. 못해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복음은 미련한 것. 그런데요, 미련한 것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해보세요. 안 될 것 같은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미련하게 보일 것 같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증거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부인하거나 불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의 안목을 갖는 것, 죽음의 슬픔을 겪는 자에 대해 공감을 갖는 것, 우리들의 목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자의 마음을 다져놓는 토양, 밭갈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갈아놓은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뿌리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사항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을 발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했던 그 말씀이 또한 나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 이 상실의 고통에서 기쁨의, 회복의 기쁨이 경험되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오묘하게 해주신대. 자식을 잃었던 상실의 고통 속에 절망했던 여인이 이제는 소중한 자식의 생명을 다시 찾는 회복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하다가 막상 죽음을 당하면 당황하고 절망하고 생소하고 어색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더 어색하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 산 자가 죽으면요, 특히 옆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그래서 연세가 몇 세야? 90세야. 잘 돌아가셨구만. 편안하죠?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떨 것 같아요? 어색해요. 더 사셔야 되는데. 조금 더 효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쉬움과 후회와 회한이 앞을 가립니다. 그래도 가셨구나. 받아들이죠. 그렇죠. 어색하도.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거는 더 어색한 거죠. 네? 말할 수 없이 어색합니다. 어색한 거예요. 어제까지 절망 속에 있던 사람,
쉽게 얘기하면 개차 맞았던 사람. 정신 차리고 멀쩡하게 앉아 그야말로 신사처럼 변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경험을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살아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익숙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요, 여러분도 좀 어색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뭐가 어색한지 아시죠?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럼 산자처럼 사셔야지 다른 사람이 어색해하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는데 어제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내일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소함, 이 절망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한 생소함이라면요, 영생 부활에 대한 생소함은요, 감격과 기쁨에 대한 생소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생명을 얻는 회복을 감격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난 후에는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진짜예요. 제일 겁나고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 어제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내고 인상 쓰고 욕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이 변화의 모습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1번 손에 총을 든 사람, 그리고 나를 겨누고 있는 사람. 겁나죠? 네. 두 번째, 바가지 긁는 마누라. 겁나죠? 네. 세 번째, 화가 나고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도 웃는 얼굴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겁나요? 어떤 사람이 겁나요?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제일 겁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보고하면 내가 분명히 깨질 텐데 그냥 두근반 쓰근반 하고 보고 안 할 수는 없고요. 복을 들어갔어요. 복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수고했어. 그 정도 아무나 하는 줄 아냐? 됐어. 이러면요, 나올 때 그냥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그게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가요. 왜? 무서워서, 더러워서. 안 들어가요. 제가 그분하고 2년, 그런 환경에서 2년을 근무해 봤어요. 더러운 사람하고.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이런 소문이 났어요. 김기열이는 그 친구하고 2년 동안 근무했대. 이곳으로 끝나는 거야. 그거로 끝나. 그분이 지금도 전화하십니다. 김 사장, 나야. 나 좀 도와줘. 얼마 전에 그분 아들이 결혼했는데, 김 사장, 화 한 보낼 사람이 없어. 화 한 좀 보내줘라. 화 한 번 보내줍니까? 부쉈돈 가지고 직접 가서 위로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 뿐만 아닙니다. 그 변화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가 희망과 미래를 갖고 사는 것,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는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자라는 것, 이건 실로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어두움과 방황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의 삶 속에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이거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젊은이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요. 참 귀한 대답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사람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세상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17장 7절 보면요,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생명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용인의 한 좋은 나무 교회의 한 여인이 오늘 아침에 구원받았습니다. 3주를 계속 아침 9시 반 예배에 참석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치한 형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소문 날 겁니다. 소문 날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 교회 큰 교회래. 이 소문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인생의 방향과 목적 없이 살았던 삶이 이제는 살만한 가치, 이제는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된다. 살아남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 갈릴리 나인성, 아주 작은 성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요, 온 유다와 사방에 퍼졌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에 이 사역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생명의 사건이 좋은 나무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소문납니다. 소문나요. 예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니까요, 허다한 무리가 쫓습니다. 소문나는 교회, 생명이 살아난다고 소문나는 교회, 오면은 삶의 가치를 발견한다고 하는 교회, 여기 오면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았다라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도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지금도 살아나는 이 생명을 구하는 사역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려면요, 첫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있는 곳에 동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심정으로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자를 나의 고통으로 함께 나누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기쁨과 감격이 살아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주의 소망, 주님의 살아계심, 생명이 살아나는 이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생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났다라고 사방에 소문이 나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